6개월째 벌써 가뭄이 지속돼서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참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가뭄은 참 어렵지요. 오늘 본문에도 가뭄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오늘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고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뭄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중동 지방에는 가축들이 많으니까 풀이 다 마르면 짐승들이 죽어가고 또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뭄 속에 오늘 본문에는 더 힘겹고 어려운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 한 가난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의 미래는 참 어둡고 힘들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 절망과 참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그저 그에게 있는 참 성경 말씀이 작은 떡 하나를 요청했는데 그 말대로 순종을 하자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다 고통당하는 그때 이 여인이 풍족하게 먹고 그 아들이 풍족하게 먹고 그 가족이 풍족하게 먹고 엘리야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이 사르밧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말한 대로 가뭄이 시작됐고요, 아직도 가뭄이 2년 이상이나 더 남아있거든요. 가뭄이 없었던 시대에 그저 한 1년은 어떻게 버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반을 또 이 지금 흉년의 상황에서 또 가뭄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고 그 하늘을 닫으신 그 현실을 이 여인의 말처럼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르밧 한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알게 된 것, 하늘이 안 닫혔네. 하늘이 닫혀서 이슬도 안 내리는 상황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있네. 하나님 아직도 은혜를 주고 계시네. 그냥 은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주고 계시네.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님들을 만나서 정말로 경제적인 가뭄, 특별히 영적인 가뭄, 또 우리의 그 삶의 고통들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가뭄의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아직 열려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여전히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저주의 시대에 하늘문을 여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순종하는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먼저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흉년과 저주의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열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복을 받고 찬송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참 엘리야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픈 순종. 자, 엘리야가 등장할 때 거창하게 등장했습니다. 아방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에. 그 다음 말이 아주 이 엘리야를 당당하고 장엄하게 만드는 거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하는 엘리야의 말대로 흉년도 오고, 그리고 흉년도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참 묘하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먼저 요단 동편에 가서 숨어 까마귀들이 주는 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이면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서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초라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초라해집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엘리야가, 이 위대한 선지자가 궁색해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대접도 안 하고 그래서 초라해졌고,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거 겨우 먹고 앉았고, 그 다음엔 여기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사르밧은 이방 땅이에요. 선지자가 이방 땅에 가서 구걸해 먹는 건 이 사회가 처음이에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첫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어쨌든 궁색하게 사르밧으로 이 위대해 보였던 선지자가 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점점 순종하는데 엘리야에게는 참 선지자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건데, 가서 그 한 여인에게 떡 한 덩이를 달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과부인데다가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과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간 선지자이지만 인간적인 광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구걸하러 간 것 같이 보여요. 구걸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엘리야는 초라해지고 궁색해지고 그리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거기 그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뭐 선지자인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게 해놓고 왜 물이 말라요? 거기라도 좀 샘이 터지면. 그거 뭐 엘리야 한 사람 먹는 거 샘 하나만 있으면 그것도 마르고. 자, 사르밧까지 가라고 하는데요, 이거 참 남의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가, 사르밧은 이방 땅인데 150km가 넘어요. 우리를 가면 여기서 대전까지가 152km 정도 돼요, 내비 찍으면. 그런데 왜 더 그러냐면, 이 길이 왜 이 순정이 어려우냐면, 초라해지고 궁핍해지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건 두려운 길이에요. 아합이
이 우상 숭배자인데 엘리야의 말대로 지금 흉년에 와가지고 다시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선지자가 혼자 뚜벅뚜벅 보호하는 사람도 없이 150km를 걸어간단 말이죠. 이건 고통스러운 공포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해서 갑니다. 그 한 과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참 우리 하나님 세밀하시죠? 그 한 과부와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십니다. 위험하게 보내십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이 또 한 걸음 더해요. 사르밧에 가서 거하라. 사르밧이 어디냐면 그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의 고향이에요. 이방 땅인데다가 그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살려두겠어요? 참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엘리야를 몰아가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초라해지고 궁핍해지고 구걸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벅두벅 걸어가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하고 말 그 한 과부 어린 아들을 둔 초라한 여인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대신방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받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참 이 대신방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도 순종해서 가고 여러분 가정에도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대신방을 해, 이 더위에. 근데 언제 또 벌써 독일에서 변이가 나와서 시끌시끌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주의 종들도 바로 서야 되고요. 목회자들이 바로 못 서면 엘리야가 안 갔다면 이 사르밧 여인이 받을 축복도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그 위험한 순간이 되었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순종이 있고요. 이 여인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어린 아들을 둔 그것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을 택했느냐? 이 여인이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보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보니까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 이방 땅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혹시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셈병 환자 중에 9명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한셈병은 나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말씀의 영향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오늘 순종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그 순종의 시작은 참 소박하게였어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왜 줍죠? 마지막 작은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렇게 이제 그 후에는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떡 하나 구워 작은 떡 하나 구워서 그거 내 입에 먹겠어요? 반 잘라서? 그 자식 먹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만 나뭇가지라도 줍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한 과부가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뭔 소리야 지금? 난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여러분, 이 흉년의 시대, 가뭄의 시대에 물은 금보다 비쌉니다.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저 그냥 가루하고 기름만 남았겠어요. 어디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공짜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건 여러분, 축복에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의 문이 여러분 심령에 열리고 가정에 열리고 우리 교회부에 열려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정만 받고 위로만 받고 대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예수님 변화산상에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랬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었어요. 아마 꽤 몇 개월 이상 있었는데 물이 결국 말랐어요. 씻었겠어요? 못 씻었겠어요? 빨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먹을 물이 말랐는데 어떻게 씻고 빨래를 해요? 선지자의 옷을 입었지만 상상되시죠? 더럽고 냄새나고. 거기다가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 보면 귀해요.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까지 150km라고 대전까지예요. 그렇게 지치고 먹을 것이 물이 없어서 떠났던 선지자가 대전까지 걸어갔다고요, 혼자. 그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도 했겠지만 두렵기도 했고 바시락거리면 자다가 깨기도 했고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 사르밧에 도착했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선지자니까 옷이라도 간절하게 입지. 이 여인이 보기에 물론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겠지만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갑니다. 참 친절한 작은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갈 때에 순종해서 갔잖아.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부터는 이 여인이 조금 견디기가 힘들었어. 그래도 물은 주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위엔 죽으리라. 그래도 아들 먹는 건 보고 죽고 싶잖아.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마지막 자식 먹는 거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죽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반쪽 잘라서 그 떡을 먹겠냐고, 작은 걸.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가지고 떡 한 덩이를 가져오라. 이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그 여인이 화가 나서 툭 던지죠. 뭐라 그래요? 내게 떡이 없고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을 거라. 뭘 봐, 아들과 먹을 거라. 자식 먹는 거 보고 나는 그 위에 죽으리라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걸 달라고요? 엘리야가 강력하게 대시합니다. 뭐라고 대시해요? 내가 말한 대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내 아들도 주고
그리고 너도 먹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럼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 한국 사회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하늘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왜 하늘이 닫히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늘이 닫히죠. 최근 유럽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들이 옵니다. 심지어는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어설프게 이메일을 해요. 그 말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아이들 성적인 자유라고 해요. 물론 그 안에 좋은 정신도 있습니다. 배운 거나 배우지 못한 거나 또 인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문을 열고 누구든지 가서 예배드리고 불교 신자도 오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아이들에게 성적인 자유를 주어라. 어느 나이 이상 되면 임신할 정도 되면. 그리고 동성연애를 절대로 막지 마라 말이에요. 모든 성소수자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아시죠? 무슨 자유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이 낳고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다 파괴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말라. 왜요? 왜 하나님이 힘든 말씀을,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가정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사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이 믿음의 나라니까 그 차별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오늘 하나님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신겨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자식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요, 첫 걸음은 그저 친절한 순종이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저 물 한 그릇 주려고 했는데 그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놀라운 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야, 안 죽어. 그 떡 한 덩어리 가져와봐. 만들어 가져와봐.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증명하지 않아요? 그 떡 하나 작은 거 만들어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먹었어요. 그 보는 엘리야의 먹는 모습을 보는 이 사르밧가보도 답답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한 다음에 축복하신 이유는 근거가 있어야죠. 하나님도요, 천사들도 있고 이미 천국 간 엘리야 그리고 모세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 우리 욥기서를 보세요. 사탄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욥에게 과도하게 축복을 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래서요 공정하게 축복을 하시는데 공정하게 하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근데 이 여인이 놀라워요.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이거 하려고 여러분 그 그리시나가를 떠나 150km를 걸어서 목마른 길을 와서 이 가정 축복하게 하려고. 근데 엘리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떡 한 덩이를 얻어 먹어도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축복권을 그 가정에 줄 수 없었죠. 당당히 요구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순종일 뿐만 아니라 드림 순종이었어요. 왜 드림 순종이에요?
그 떡은 아들의 생명이거든. 내 아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이 상징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드렸다는 건 내 아들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죽였습니까? 이삭이 머리라도 깎았나요? 하나님이 손톱이라도 자르라고 하셨나요? 여기 중요한 믿음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양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드리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막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이삭을 안 죽였어요. 피 한 컵 안 받았어요. 어느 종교 미신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안 잘랐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묶었어요. 이삭에게 말했어요. 너도 순종해라. 나도 순종하자. 제단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을 들었어요. 자, 말씀드렸죠. 천사들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떤 복을 주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이 여인이 그 떡 한 덩어리를 드렸는데 그 똑똑한 사탄이 그건 몰라요? 이건 어쩌면 이삭보다도 더 어려운 이 흉년과 가뭄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위에 흉년이 다 심했는데 그 집만 또 하나님은 주실 때야 참 놀라운 분이세요. 한 6개월치 막 우리처럼 쌀을 싸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썩잖아요.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 또 가루가 차고 또 기름이 채워지고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풍성하게 엘리야 대답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작은 떡, a little bread, 작은 떡, 그리고는요 자기도 풍성하게 먹고 아들도 넉넉히 먹이고 엘리야도 대접하고 온 식구가 다 먹었더라. 그게 소문이 다 나죠.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 나쁜 일 하지 말라잖아. 간음하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동성연애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가르쳐서 결혼과 함께 아름다운 성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억압이고 강제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 이야기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이 한 여인이 친절하게 절대 순종했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의 생명을 떡에 담아서 드렸어요. 이게 신앙에서는 해석의 능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간증집회 다음 주에 하잖아요. 재밌을 거예요. 그 소개받았는데 다 간증집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성미 씨, 네. 여러분도 꼭 오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 집회를 하는 데는 우리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참 침체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요, 하늘의 문은 절대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 그릇에 물을 좀 가져와라. 조금만이라도 가져와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기하게 이 땅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셔서 이 간증 집회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굿모닝 친구들 신방을 좀 했어요. 더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교회에다 순독시도 나오고 했는데 갔더니 그 친구가 내가 냉장고에서 드링크제 하나를 꺼내주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잠깐 갔었는데 야,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로워지든지.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에 근거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느냐?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 침체됐다고 야단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침체돼도 여러분 또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작은 떡 한 덩이, 과일 하나, 사랑으로 이 한 주간 섬기고 초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 그 후에 죽으리라고요? 안 죽는다니까. 그 후에 하늘이 열려. 그 후에 하나님 은혜 주셔. 그 후에 하나님 역사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떡 한 덩어리 드렸잖아요. 아들의 생명.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저 또 신앙생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도요, 세상 일이 너무 얽히고 설키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도 또 와서 같이 웃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평화 식구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면서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 하늘에서 상을 주시요.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응답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상급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 구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지만 상은 30배, 60배, 100배예요. 1000배. 오늘 이 여기 있는 그 떡 한 덩이들이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 작은 떡 한 달 드리고 여러분 3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막 1000배가 뭐예요? 10,000배가 뭐예요? 상급이에요. 언제 상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섬길 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왜요? 다 세상은 향해 말하잖아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사랑을 누굴 통해 전하게 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히 초췌해서 내 말대로 해라. 하나님 여러분 보내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여기 우뚝 세워주셨어요.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대요. 현수막도 보고 다 쳐다보고. 왜 그렇게 우리를 엘리야처럼 높여주셨을까? 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왜 승천했겠어요? 응? 유진 피터슨이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었다. 오늘 그 이해가 되어도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까마귀가 주는 것도 안 먹고,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 땅에 가서 구걸해서 먹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갔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늘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평화의 식구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올 때 참 힘겹고 어려운 길 우리 장로님들부터 원로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다 걸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오늘 말씀대로 물 한 그릇 내가 찾아가서 내가 떡 한 덩어리, 작은 떡을 리틀 브레이드, 작은 떡 한 덩이,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초대해서 우리가 그냥 초대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이번 간증 집회를 통해서 그 후에는 죽으리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았도다, 이제 내가 힘을 얻었도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신만을 꽈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 후에 이 여인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평화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